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자 이거 해봐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게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확인하시고 장로님인가.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또 들어봐요. 아니 목사님 최고하지 말고 오늘 최고로 설교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작. 오늘 최고로 설교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못해도 그렇게 내가 잘한다고 하면 잘한 것이요. 안 예뻐도 내 눈에 이쁘면 이쁜 것이지.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 10문화 비유예요. 10문화 비유. 근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참 궁금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이제 영적인 나라잖아요. 우리 육신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그 나라로 갔을 때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살았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하고 살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 손 들어봐. 내려봐. 안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안 계시거든요. 궁금하죠. 근데 지금은 궁금하지 않아도 앞으로 또 더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궁금 많이 할 수도 있고
궁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아직은 뭐 저는 아직 갈 날이 멀어서 나중에 생각하기로 밀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런 일 좀 안 이제 안 시키겠. 여러분들은 얼른가 모르니까 기도하셔. 이런 게 없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영적 세계는 몰라요. 안 살아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58이잖아요. 60대에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70살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함부로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모르는 거요. 몰라요. 젊어서는 뭐 두려운 게 없었죠. 나이가 들면 조그마한 일에도 걱정이 더 커질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몰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실 모르죠. 난 진짜 몰라요. 성경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궁금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빨리 가고 싶지는 않지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궁금하니까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야 진짜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대한 증거는 많잖아요. 영적 세계에 대한 증거는 예수만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만 해도 엄청 많고요. 절에 다녀도 많아요. 무당 믿고 따라다녀도 많은 거예요. 즉 우리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니다, 없다, 이거는요 굉장히 무지하고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거지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신기하다, 이거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도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여서 병 낫는 거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신기해요? 저는 지금 우리 1층 싹 털어놓으니까 환하고 좋죠. 막았을 때는 또 아담원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무엇을 그렇게 겁내.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 살면서 가지고 뜯으면 그만인 것이고, 또 밖에서 또 막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데 그까짓 거 뭐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일 벌려놓으면 끝났잖아요. 아무튼 사무실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는 뭐 공간이 나오겠냐 뭐 어떻게 다 줄자 재고한 사람이요. 이미 시작할 때는 높이를 내가 수십 번도 더 댄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요. 계속 알아서 재보고 그래서 수십 번도, 나는 그냥 뭐 이런저런 줄자로 재보면 돼요. 뭐 등짐작으로 맞네 틀리네, 등짐작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길고 짧은 거는 재보면 하는 거요. 재보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때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들이 막 욕심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야, 이건 좀 지나치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안 하셨나? 이렇게 누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땅에서 어찌 되든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요. 믿음으로. 이 사명 맡겨주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숱하게 설교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주보 칼럼 보셨어요? 영화 감독 하나님. 자, 제가 보니까요, 배우들이, 영화 감독이 자, 이제 당신이 물에 빠지는 거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다. 자, 이거라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들어가서 당신을 건진다.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한겨울에,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드라마 보니까 한겨울에 어떤 여자가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로 떨어지는, 이제 그 감독이 이제 이렇게 뒤로 탁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그냥 대연하게 떨어져야 돼. 한겨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으로는 한 번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내려고 하는, 탁 떨어졌는데 마음에 안 들어. 떨어지는 모습이. 컷!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냥 닦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다 오고 또 떨어져. 감독이 보니까 이 여배우가 그 겨울에 차가운 물에 지금 2번 떨어졌잖아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냥 오케이 그랬어요. 이 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10번을. 나중에 뒷이야기가 나와요. 다들, 감독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들, 이야, 넌 성공한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서 딱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성공한다. 그러더니 대스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감독이 안쓰러우니까 막 달달달달, 그렇잖아요. 찬물에 들어갔다 겨울에 막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런데도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같이 연기했던 배우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을 찍으려고, 감독이 요구하는 그 장면을 찍으려고 배우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명. 어떤 배우들은 미친 사람 연기를,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해요. 미쳐봤어야지. 그래서요, 미친 사람들 치료하는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미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 매일 미친 짓을 다 한디야. 뭐 말인지 알아요? 뭐 자기도 똑같이 한데, 그렇게 나중에는요, 자기가 한동안은 미쳤들이야.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영화가 끝났는데 이제 그 영화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댕기들이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따라합시다.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명을 가진 것이다. 이게 열문화의 비유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제 세상에 안 계셔요. 자, 이제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을 거요? 내가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장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사.
장사는 손님이 많아야 피곤하지 않대요. 손님이 없으면 피곤하대요. 손님 기다리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니까 막 사랑해주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니까 그런 게 다 되죠. 서로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안옥자 집사님 그 박정우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교회에서라도 여봐. 우리 안옥자 집사님 때문에 다시 옵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게 아닌지 알죠? 우리 안옥자 집사님 기도하면 설교 안 해도 돼. 그날은 파워가 넘쳐.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본인이 사명을 가지면 가진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없는 자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문화는 장사예요, 장사. 그런데 그 제목이 주인에 대한 오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우리 왕이에요. 왕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걸 싫어하는 사람들, 또 이건 왕의 명령이거든요. 사명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감독이 당신은 이번에 저리 뛰어가라.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다 보면 옆에서 막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일단 믿고 뛰어라. 그러면 배우는 뛰어야 돼. 아이고, 위험한 거는 나는 못 뛰어. 이래야 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상도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부탁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 주연 배우라도 감독이 저걸 좀 위험한데 어떻게 한번 뛰어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감독이 위험한데 여기 어떻게 뛰어가겠느냐 그런 거 없어요. 명령. 나 못 뛰겠는데요? 그럼 배우 바꾸는 거예요. 왜? 쓸모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드라마잖아요. 영화 감독이신 거예요. 우리 가다 보면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하고 뛰는 거요. 가지고 하나님 뛰라고 하셨으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패스탄 일 많아. 뭐 교인들은 막 벌벌 보는데 하나 안 벌벌해. 왜? 뭐 이보다 더한 일도 있으려면 있는 것이고 뭐 별일도 다 인생 살다 보면 하루길을 가도 소도 보고 중도 보고 똥도 밟고 뭐 별게 다 있는 먼 일이 어떻게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까지 그런 걸로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교회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지은 목사라는 거 알으셔야 돼. 땡전 한 푼 없이 저를 알아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고 명예욕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 원치도 안 해. 그런 거 원치도 안 해. 뭐 알아주면 뭐 될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조카리. 찬양은 뭐 들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은 가져야 돼요. 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우리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계획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목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감당하라고 우리의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잘하시오. 왜? 오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말도 못하고 이거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또 이렇게 인상 눈치 봐갖고 조금 얼굴이 아직 안 굳어져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의 사명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엄청나게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난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하고 싶어도 그래요. 저도 막 부흥지 빼고 그러면 그래 막 7천만 원까지 그 100평 막 먹고 싶은데 뭐 있어야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몇 개인가 다 씌어가지고 와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화의 비유가 뭐냐면 열 문화를 주셨잖아요. 그걸로 장사하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주고 바로처럼 지푸라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벽돌 구워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 열 문화를 주셨잖아요. 5 문화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건강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강이다.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셨구나.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게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가지고요, 영화를 만드는데 배우들은 어차피 개런티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객이 막 1000만 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작사가 돈을 벌어요. 그걸 누가 제작을 했네? 제작사. 아니면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뭐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오면 배우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영화가 흥행이 되게 하려고 배우들은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아니 막 관객이 1000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막 내가 막 그만큼 돈을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혼신의 연기를 다했는데 관객이 그렇게 많이 찾아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막 교회가 부흥된다. 막 교회 부흥된다고 보다 내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막 교회 부흥되면 목사님만 좋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되면 목사님만 좋디야. 하나님만 좋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큰 사업을 일으키는 거요. 그러면 장사를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설교 더 쉽게요? 더 쉽게 할까요? 장사를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막 서울대 나오고 그냥 사법고시 패스하고 의사고시 패스하고 아니면 뭐 어디 막 공무원 자리 막 척척 들어가고 이게요 열문화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나를 장관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국장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 왜 나를 서장이 되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막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요. 그랬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금방 은퇴하고 나가버려. 이제 여러분 얼마 시간이 없어. 금방 군대 간다고 하더니 보면은 제대하고 왔어. 그래 안 그려? 그 남자들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벌써 제대했냐? 최고 억울하다는 거요. 아, 나는 그냥 죽도록 최전방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철책 지키다가 그 고생하고 왔는데 벌써 제대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요. 벌써 여러분 어때요? 벌써 늙어버렸잖아. 1년 전도. 우리 장권사님 심각 모드 들어갔네. 열 문화를 맡겨줬는데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열 고를 다스리래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복이다.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요? 가장 복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여러분, 자, 결혼해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가장 복된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어떤 아내가 가장 복된 아내일까요? 아, 그거 몰라. 지금까지 살아놓고. 아멘이시오. 사명을 가진 남편하고 사는 부인이 가장 복된 것이요. 사명을 가지. 남자는 어떤 삶을 가져야 돼? 이 여자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사명인 것이요. 아시겠어요? 내 아내는 내가 책임진다. 이 사명인 거예요. 그럼 제일 복된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예? 그러면 사명을 가진 아내하고 사는 남자가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참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하는데도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내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뭐 직장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그 어려워 어떻게 하냐고 그 일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걸 다 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이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안 해도 자기 안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뭐 세임교회가 그렇게 막 뭐 그냥 특별하지도 않은데도 주구장창 세임교회에서 막 뭘 하려고 해. 왜 그래요? 방언퉁수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다. 이 사명이에요. 그러면요 교회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권세를 얻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 글쎄요, 이 믿음의 권세를 딱 가지게 되잖아요. 믿음의 권세 뭔지 아세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달라요. 이게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면 권세가 없으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뭐요? 건불 나르듯이 헛되게 비어. 그런데요 영역이 있어 봐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말 안 해. 많은 말 안 해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역이에요. 막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량 없으시고 이 좋은 가을의 계절을 주시고 들판에 나가보니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은 흐드러지게 널려있고 펠수식어를 다 써도 단어는 많이 알고 있네.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영역이 없어서. 영역은 왜 없느냐?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요. 남편이 말 한마디 딱 하면 탁 통하는 집이 있잖아. 그 영역이 있는 것이요. 그럼 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영역이 있느냐?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 알잖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 인생이 드라마와 같아.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면 드라마 같잖아요. 야, 이게 드라마니까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우리 인생도 그냥 실패하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꼬매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잖아.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반드시 쫙 못 가면서 너무 인생 말할 것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내 인생 맘대로 안 된 사람들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요? 나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 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배역대로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요. 그럼 제가 그때 아멘 그냥 용기를 딱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각오해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태풍 한번 몰아칠란가 보다까지 밧줄로 단단히 묶어놓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록 주연 배우가 그 추운 겨울에 물에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 고난을 받아도요, 천만 관객이 들어오면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와, 내가 다음 작품은 더 한번 잘해봐야지. 다음에는 어떤 작품이 나에게 돌아올까, 들어올까?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내 인생 하나도 챙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 고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한 요나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다에 살짝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도 요나가 안쓰러우니까, 요나야 어쩌겠느냐, 네가 자꾸 그래 가니까 이리 오거라 해가지고 살짝이 그랬어요? 던져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이 배에서는. 그런데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지, 나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요나가 나를 던지시오. 나는 사명을 감당 못한 사람이에요. 내 죄로 여러분들이 이 풍랑에 고통받는 것이요, 나를 던지시오. 세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잖아요.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니네로 가겠느냐? 아마 그 물속의 뱃속에서 또 약속을 받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다윗도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사명을 놓아버리면 있으나 마나요. 아무리 같이 사는 아내지만 이 사람 사명이 없으면 껍데기만 사는 것이요. 껍데기만 사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느끼실 때,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사명을 맡겨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믿음이 일단 커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무조건 사명을 가지고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건 안 될 말이잖아. 이건 아동학대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관계없어요. 아무리 권사래도 아무리 집사래도 아직 믿음이 10살밖에 안 돼. 이건 사명 주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거는 아동학대요. 그건 신앙의 핍박인 것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막 내가 당신 사명 이렇게 했고 안 돼. 내가 오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디서 내려와야 되는가? 그건 본인들이 찾아야 돼. 본인들이 압니다. 나는 어디서 내려와야 하는 본인들이 알아. 거기서 내려오면 되는 것이요. 다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죽는다, 이건 명령이에요. 독버섯 먹으면 죽는다, 이건 명령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왕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심어서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세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가정, 성도들 사업, 성도들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임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부흥 집회 때 전도 작정하셨잖아요. 네, 전도 작정하셨어요.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제가 챙겨놨어요.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작정한 것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먹 한번 쥐시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열 문화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영역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섬김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임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셨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영혼을 전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와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예수고 수고하였기에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음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며, 다니는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드라마와 같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작정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단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의 영역을 도와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마음으로 받아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능,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때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일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건 제 사명입니다 고백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회를 허락해 주신 가운데 저희가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믿음으로 관심을 갖고 주의 사랑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으로 깨우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발로 품을 파밀고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작은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기도 드릴 때 이를 이루시고 이를 만드시고 이를 완성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